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예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간증을 하기 앞서서 여기 6월 18일 날 이틀 전이죠. 이제 2026 미래 통일 포럼이라고 여기 강남 성원교회에서 이제 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또 그 숭실대학교 통일지도자학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민교회 등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포럼 때 제가 이제 북한 지하교회의 그 북한의 이제 구루터기 성도들과 고난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 했던 발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북에서 왔던 남에서 왔던 우린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제 우리가 저 북한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가 이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이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게 북한에 이제 그 있습니다. 이제 그 학문 쪽으로는 이 구루터기 성도들을 기존에 해방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고 건물이 없고 성도들만 남아 있는 상태를 이제 구루터기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학자분들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고난이 신학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제가 어려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구루터기 성도를 그냥 그 북한의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려면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검증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맡은 발제가 북한 구루터기 성도들의 신앙과 고난의 신학이라는 이런 제목을 저한테다가 줘서 그리고 저보고 발제를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 제목을 제가 맡은 게 아니고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제목을 저한테 선정을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 맞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존에 구루터기라고 정해놓은 그 구루터기라는 용어를 가지고는 고난의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고난이 신학이 정리되자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신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신학이 되냐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야지 신학이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기만 했습니다. 내 교회에 오기만 했습니다. 이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떤 신학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낸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도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부터 신학이란 건 시작이 된 겁니다. 신학이란 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북한에도 똑같다는 거죠. 해방 전에 교회 나갔었는데 박해받고 나서 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나가고 합리적으로 우리처럼 공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 구루터기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의 신학을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자료도 없는데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맡은 이유는 저는 북한에서 그 구루터기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만 그 발제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 그 주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맡아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루터기 성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기에 첫 줄 한번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북한에서 교회 건물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건물은 없어요. 북한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존재하나 평양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이냐게 되면 그냥 북한 정부가 기독교 박해 1위국이라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또 북한 정부의 그 합법적인 그 나름의 법률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그 어용 단체를 내세워서 거기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 헌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종교 박해국이라는 이 오명을 벗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리성숙이라고 하는 그게 자칭 목사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이 목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게 되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신 인터뷰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조선의 하나님 김일성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다르죠. 분명히 목사라서 그게 그 이단 목사하고도 다르. 이단 목사도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단 목사가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라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오늘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들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구루터기 성도들은 그 교회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그들은 무참히 탄압당하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들은 그걸 교회로 인정을 할까요? 사탄의 집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거기로 가서 경배를 하고 한국 성도들에게 내가 북한의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북한의 교회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자, 오늘 구루터기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저 구루터기 신앙과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는 구루터기라는 거는 저기에 보면 구루터기 나무를 보고 아시죠? 저 나무에 하나의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저 애아에게 부탁을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구루터기에는 저 새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어도 구루터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없어도 있는 구루터기를 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이 구루터기 성도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루터기 성도는 말 그대로 이 구루터기 나무는 먼저 거와 좀 다르죠. 먼저 거는 바로 탁 잘린 거고 이것은 뭔가 세월의 그 갓난 신고를 많이 겪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들이 이러합니다. 그들은 해방이 돼서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바로 다 박해한 것 아닙니다. 해방돼서 6.25 전쟁 전에 대한민국에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사후퇴 때 원자 폭탄을 터뜨린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북한에서 문을 닫게 된 거는 1958년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있다가 그러다 교회를 전부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58년도에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박해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이제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현장에 그냥 이렇게 다 머물러 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 목사, 또 교회 장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현재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북한 정부가 선별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냐 하게 되면 저기 함경북도 중국하고 바로 인접이 되는 곳에 아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있는데요. 아오지 탄광 이러면 지역에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앞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곳이냐 하면 아오지란 말이 해방 전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탄광을 만들었는데 그 탄광 불 속에 들어가면 굴이 무너지죠. 가스 폭발이 일어나죠. 이래서 가면 다 죽는다고 돈 벌니까 여기에 다 오시오 이러고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가는 사람마다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오지 말아라. 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오지 말아라. 이래서 아오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아오지라는 이름이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오지 마라. 여기 오면 다 죽어. 그런 곳에 기독교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 목사, 장로, 교회 교사, 신학교 교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 정부가 58년대 추방할 때 그 사람들을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면서 그 정부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게 되면 당신이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그러면 가족과 함께 당신은 정치공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압력을 가해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말에 기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럴 때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단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명해버렸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추방대 간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하지마 이러니까 목사, 장로 다 그냥 자기 직분, 신분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신사참배 안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 전해야 된다.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내가 설교하겠다. 총대를 메신 겁니다. 그 사람이 신의수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신의수 제1교회부터 세워놓은 장로셨어요. 그리고 신의수 제1교회 간판을 그분의 아버지가 썼대. 신의수 제1교회가 붕하니까 신의수 제2교회 간판도 그분의 아버지가 썼대.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 그 집에서 고무공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경찰서에 가다가 경찰들에게 자전거 한 대씩 주면서 교회 간판을 잘 허락해 주질 않아서 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분이 가서 그렇게 자전거 한 대씩 가져다 주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본 사람만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의 친어머니가 신수 제1교에서 최초로 피아노 반주를 하신 분이죠. 친어머니가. 그래서 신수 제1교의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분들이 아세요. 일본에서부터 선교사들이 피아노를 가져다 줬대요. 이거는 그 신의주교회 담임 목사라고 알겠습니까?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는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그 피아노를 최초로 쳐본 여성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그 피아노를 쳐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때 그분의 집에서 신학교를 하셨대요. 이 외국의 북 장로교, 미국의 북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그때 신우주 지역에 오시고 평양에도 오시고 이래서 그 집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시면서 그 아드님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신의주에서
신학교 이제 신구약을 가르친 교수를 하셨습니다. 신주제 신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평양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양 신학교에 가서도 신구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그 신의주 제일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그 자매가 이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과 그 자매하고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신사참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교회에다가 공화국기를 걸라, 그리고 그걸 이제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기 걸라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세워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신의주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까지는 장로교로 세웠고 5교회와 6교회는 감리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4교회까지 세울 때까지는 북장로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자기 집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목사들 배출해서 한 사람씩 목사한수, 뭐 목사 한다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게 아니고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시키고 이래서 목사한수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될 때마다 장로교로 이제 그 목사한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또 교회를 분립해서 신수 제1교회에서 분립해서 2교회, 1교회, 2교회를 또 분립해서 3교회, 이렇게 해서 신수 제4교회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기 전에는 그 30년대 후반 이때부터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싹 빠지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또 신주에 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또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목사 안수를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신우주 제5교회와 6교회는 감리교로 세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주 제5교회, 6교회는 감리교로 세워졌는데, 6교회가 이제 감리교로 세워졌을 때 이제 신사참배 그걸 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노예로부터 제명을 당했대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예. 그래서 그냥 제명을 당하면 아예 목사를 설교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강당에서. 그래서 이 목사 저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름이 그렇긴 하는데 이름을 살짝 잊어버리긴 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또 순교자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을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같이 신주 교회에서 이제 그 같이 설교를 이제 했다는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생동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거기서 하다가 그분이 이제 또 순교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신의주 제6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에서 감리교의 유명한 또 북한 선교학 또 박사님이 계세요, 감리교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교수님께 제가 여쭸어요. 6교회가 있었는데 아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북한학을 전문 연구하고 북한 교회를 연구했는데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거의 6교회를 모르고 있는 이유가 교단이 저명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6교회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든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김북한 목사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간혹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수 제6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중국 조선족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찌어찌하다 중국 선교에서 신의주 제6교에 대한 정보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제6교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교회는 어디도 없는데 중국의 오래된 선교회 자료에 신의주 제6교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순교했던 분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좀 오래돼서 그 이름을 지금 살짝 까먹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라는 건 말 그대로 북한 정부로부터 저렇게 박해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들로부터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교회가 추방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들이 추방돼서 추방지로 가고 이제 아우지탄강에 가듯이 그렇게 가고, 또 수용소에 어떤 사람은 보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정말 저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복음이 전도되어 있는 사람,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구루터기 성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교회가 생각하던 구루터기 성도는 저 위에 새싹이 없는 상태를 구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냥 구루터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신학이라는 걸 연구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전도받았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을 때, 그럴 때부터 고난의 신학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생명이라는 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전해진 그 사람을 구루터기 성도라 한다라고 이 고난의 신학을 정리하는 구루터기 성도에서는 그들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제 북한 지하교회인 거죠. 이 북한 지하교회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구루터기 성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교회에 갔다가 잠자고 있던 사람이나, 또 그리고 탈북에서 1996년도 97년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행군식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중국으로 나와서 성교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강제 북송돼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 또 간혹 숨어서 북한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암암리에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북한 지하교회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는 어떻다고요? 북한 정부가 파악하고 알고 북한 정부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라고 한다라는 요 용어 정의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해주시면 오늘 제가 하는 간증의 이야기도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민이라는 용어 있는데요. 요거는 북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으면 여기가 다 탈북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북해서 이제 한국만 오는 게 아니고 유럽에 갈 수도 있고 어디 또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탈북 난민,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기.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원래 세터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터민이라는 이름, 이것은 이제 그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하는 그 사람이 이제 장관을, 기존의 통일부 장관을 할 때는 세터민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그 세터민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들이 왜 왔는지가 없는 거예요. 세터민이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정체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나 저기 멕시코에서 시집 온 자매나 다 똑같이 세터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집단이 요청을 해서, 북에서 온 우리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 이름을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어놓은 이름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을 탈출해서 왔다는 요 정체성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과거적인 정체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게 되면 이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에 잘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속 10년, 20년이 돼도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게 되면 제가 장신대를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을 2015년도에 졸업 논문을 쓰면서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식 통합을 도모하는 북한 선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쓰면서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식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저희 이름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불러가지고는 이게 통일의식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 통합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남한 사회. 그래서 이 이름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사회 통합에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제가 논문을 반을 쓰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통일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해 주셔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이거 석사 과정에서는 영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박사들도
용어를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대한민국 남남 갈등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용어를 정리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제가 정리해 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이걸 정리하고 이름을 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이름을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해버린 거지. 이 학문적으로 어디에서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터민이라는 문제를 이 용어를 학문적으로 문제성을 찾아내고요. 또 북한 일탈 주민이라는 그 용어의 문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통일민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게 되면 이 집단의 이름을 통일민으로 불러주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온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이 통일민이라는 이름 속에는 과거의 정체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들의 가치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 전에 그 북한에 있었어. 지금 북향민이라고 이번에 지금 통일부에서 또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이름을 또 다시 되돌려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향민이나 다 같이 보면 방향성은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거적인 정체성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민이라는 이름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남남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되는 이 나라에 이제 그 통일 비용을 줄이는 일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3만 약 7천 명의 사람들이 탈북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통일민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훨씬 또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므로 내가 오므로 오늘 여러분이 통일을 경험하고 하듯이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서 보내주신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오므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통일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통일의 선물로 안겨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또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 사회에 주는 그러한 미래적인 가치관을 볼 때 통일민이라는 이름이 좀 더 건설적인 이름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한번 이 이름을 이 교회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통일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계승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북한에서 저 구루터기 성도를 만나게 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세에 돼 보이는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만은 제가 1990년대 때 요 앞줄에 저 뒤쪽에 있는가? 요 앞줄은 좀 너무 젊어 보이고 그냥 19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이제 그 정말 너무나 얼굴이 환하고 정말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한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육만 받다가 사회에 나온 사람이니까 영혼이 사실 좀 순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보이니까 저는 그분하고 가깝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 사회에서는 나름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회 모순이 보여졌어요. 어떻게 보여졌냐 하게 되면 어느 날 제가 14살 때 앞줄에 있는 몇 명하고 비슷한 나이 때 중학교 때 북한으로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내 먹을 것을 너는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정해주고 난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정한 배고표에는 쌀이 몇 그램, 옥수수 몇 그램, 콩기름이 몇 그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배고표라는 게 있어서 그 항목이 있어요. 적혀 있는데 거기에 소고기도 없고 찰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고 싶은 건 몇 가지 적혀 있는 것뿐인데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오늘.
다양한 거 먹잖아요. 우리 떡볶이도 먹고 싶고, 예. 김밥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잖아요. 예. 스타벅스도 가고 싶고. 예.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는 단기간에 비서를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양입니까, 음소입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그냥 비서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상 교양을 하는 강사들을 가르치는 또 강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보다 사상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 그 사회에서 보면. 예? 그런데 그런 집에 내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것도 이제 14살밖에 안 된 게 아버지에게 그러고 얘기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단 한 번도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거나 저를 혼낸 적이 없으세요. 제가 혼내게 나쁜 짓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33년을 제가 북에서 삶에 나왔는데 그간에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 부부간에 안 싸워본 사람 한번 서보십시오. 이 앞에 형제들 중에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본 적이 없다. 서보세요. 와, 훌륭하네. 크게 될지어다. 네. 이게 아무나 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 제가 살면서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저도 결혼 30년 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싸우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왜 당비를 하던 아버지만큼도 못할까?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당비를 하던 아버지만큼도 난 왜 못할까? 아내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날 좀 도와주라.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이제 몇 년인데, 10년도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지도 10년인데 어떻게 그 몇십 년 전에 그 당비서를 하신 아버지만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 아내가 잘못한 것 같죠? 하냐 이러면 내가 그러고 잘못하는데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복이 드문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는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왜 친구들 집 놀러가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거기서만 난 괜찮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 살아보니 그런 분이 없다는 걸 점차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 나가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네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냥 어디 나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말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관심 없죠, 난 그런 것에. 근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심중히 받아들이고 저는 그때부터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만은 표출 안 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잘 보였는지 어릴 때부터 그 1,500명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상 부분을 제가 맡은 비서로 제가 학교 전 기간을 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상이 투철해 보였던 거예요.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사상 부분의 일을 사람들 맡아보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지금 1990년에 내 눈에 보여진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서 대화를 하다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조금씩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도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속을 좀 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못했던 거, 그가 못했던 거 그분하고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어. 나는 토대가 좋은 집안이라 아무렇게 말해도 날 정치범이라고 잡아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분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비가 오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구나.
한동안 계속 메말랐거든요. 가물었는데 비가 왔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멈추고 해가 또 착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화창하게 꽃이 피라고 햇빛을 주시는 거다. 두 번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죠. 하나님이 누군데 비를 주고 해를 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지? 나는 그 사회에서 나름의 열심히 많은 책을 읽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니까 저희 집에는 한 벽이 전부 그 사회에 별의별 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어려서부터 진짜 거의 안 빼고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단 한 줄도 없던, 들어보지 못한, 그 사회에서 교육에서 그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꾸 물었죠. 하나님 누군데? 천지 만물 창조하다니 어떻게 천지 만물이 그렇게 창조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해서 그분과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와 함께 오랜 대화의 시간을 해나가다가 제가 199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어느 날 저도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보위기관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냐 하게 되면 거기에 딱 첫 입대 원서를 넣었는데 첫 임무가 기독교인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보위원이라서 이거 기독교인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북한은 그런 사회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인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으로 숨기고 그 해당 기관에서도 숨기고 몇 명만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이게 판도라 상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는. 그런데 그 임무를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집안이 사상이 투철한 집안이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려서부터 그런 일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그 일을 맡겼는데, 나는 이미 전에 1990년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매일과 같이 그와 신경이질하며 논쟁을 하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설마 그 사람일 줄 몰랐어요. 대상을 정확하게 바꿔보니까 웬걸? 나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감시하는 거네.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고도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그 사람과 늘 같이 일을 해야 돼. 옆에 붙어서. 원래 그 사람 혼자 일하는 독립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아침이면 똑같이 그 사람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가서 같이 일합니다. 그럼 보위부가 직업적으로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왜 보위원으로 이미 공개된 사람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직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취직한 것처럼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순간순간 기록, 그 사람이 말하고 누굴 만나고 이걸 다 굴러 써야 됩니다. 시간대별로.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특별히. 그렇게 굴러 써보십시오. 누가 무슨 걸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장의 당비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직장에 한 70여 명의 당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급당 일꾼이라 해서 그 당비서가 일을 절대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위부가 임무를 줬습니다. 그 당비서에게. 당신이 그 기독교인을 감시해라. 그래서 그 당비서가 매일 아침 그 사람하고 같이 출근해서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자기는 일 안 해도 되는 유급당 간부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를 감시하는 일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95년도에 이제 그 북한 정부에 의해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이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폐결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각혈을 하고 이러면서 또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이어서 병원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주일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그 아내와 자식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폐결핵 전염되면 가족이 다 멸종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 70여 명의 당원에서도 누구도 그 비서를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약한데 폐결핵 걸리면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거기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늘 같이 일하던 사람이 출근 안 하고 없으니까 왜 안 오는가 하고 집을 찾아가 봤단 말이에요. 가봤는데 이 문을 여니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가보니 그가 방에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만이 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고 집을 여기저기 찾아보니 식량이 하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 자기 집으로 달려와서 죽을 쏘가지고 가서 그의 입에 떠먹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난 이미 의사가 5일을 못 산다 했으니 괜한 수고하지 말고 당신 가라. 당신도 괴력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은 것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호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 비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10여 년 동안을 밀착해서 감시해왔다. 당신의 모든 일들을 적어서 보육에 제공했다. 그런데도 당신이 살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서가 그분을 안 죽게 일부러 썼을까요? 봉 그대로 썼겠죠 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나에게 그 하나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이 생명, 이 영혼 가운데도 부활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를 계속 간호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일주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각혈이 멈추고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안 죽어지는데 이분이 그때는 둘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소문을 통해서 듣고 3개월이 돼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왔는데 그 순간에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찰나에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비서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뭐라 이야기한 줄 압니까? 너희가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 첫 마디가 들어온 그 가족에게 첫 마디가 비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아버지 뭐 정신 나갔냐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당신 여보 정신 나갔어?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 말을 해.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나 이래서 불러내셔서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온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리고 또 그 나사로가 예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증언할 때 누가 감히 야 거짓말하지 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북한에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학부도 나오고요 신대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생들 봐도 저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대원을 나온다고 해서 저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저처럼 신앙 고백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된 장로님들도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7년을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온화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왜? 자신도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 역사심이 없는데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순간에 그 비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재자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 70명의 당원이 있으면 거기에 수백 명의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 직장의 비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사회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래서 김땡땡 아버 이렇게 부르도록 사람들을 가르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비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감동 가운데 듣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하고 몇 개월, 한 6개월 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간 사람이, 감시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저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가서 감시해야 되잖아요. 밀착 감시. 그가 왜 밀착 감시해야 되는 대상이냐 하게 되면, 모든 기독교는 다 밀착 감시하는 거 아니고요, 구루터기 성도라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처럼 그분이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의 아버지가 이제처럼 그 신의주교회 신구야 교수셨고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신수 제일교회부터 세워놓는데 일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집안이니까 이분이 그 지하교회, 여기서 평양 장대원교회, 산정원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 이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추방돼서 아우지 탄광에 같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사라는 걸 숨기고 벙어리처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가정들의 처소를 만들고 그분의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분이 70년대 발각이 돼서 북한 보위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그분이 이제 그 지하교회 성도로서는 그분이 나한테 복음 전한 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분들이 자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제 이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사람을 세우사, 이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 장로님들이 추방돼 오신 1세대 분들이, 구루터기 분들이 함께 안수해서 신학교 교수의 아들인 그에게, 당신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안수해서 이 사람을 목사로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하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건 나도 몰랐고 보이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걸 밝혀낸 게 누구나? 나죠. 그러니까 보이부를 아주 실력 있게 잘해낸 거죠. 그렇죠? 아주 침투를 잘한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다 잡아야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영혼이 그런 악한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1996, 97년도에, 시간이 좀 가는데 목사님 좀 더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많은 사람들 굶어 죽을 때, 북한 정권은 이게 순수 인재입니다. 북한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동이 자유만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북한의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이동이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다 굶어 죽은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날 나하고 같이 아무개네 집을 가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가족이 다 들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 손을 잡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저렇게 함부로 기도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기도하고는 그리고 가서 이 풍로라고 해서 이제 작은 이런 나무를 넣어서 불 피우는, 이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그 소추를 얹어서 죽을, 이제 그 옥수수를 가져간 거 이제 절구에 쪄서 그걸 부셔서 죽을 써서 그분들이 입에 떠넣어 주는 겁니다. 북한에서 먹을 거 없어서 들어 넣었다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도둑질도 해보고 풀뿌리도 캐먹어보고 그냥 나무 껍질도 벗겨보고 먹어보고 흙도 먹어보고 정말 해볼 거 다 해보다 이제 건강이 다 망가져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누워있는 거 아닙니다. 굶어 죽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비참하겠습니까? 자녀들 같이 누워 4명이 같이 죽는다는 거는 4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게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똑같게 지금 죽으려고 굶어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분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봤는데 그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분들 먹이고 좀 있더니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그다음부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1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가족이. 그러니 그런 구루터기 성도들은 나 모르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그때 그를 관찰하고 굴려 써가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로 가족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데 그걸 글로 쓰겠습니까? 그걸? 내 한 글자면 그 사람은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합니다. 정치봉수용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그는 순교할 것이고 그 가족은 정치봉수용소에 갈 것이고 사람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합니까? 저는 그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인품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기에 보낸 거는 그의 인품을 쓰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나는 그의 인품을 쓰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 저런다고 살겠습니까? 집에 가족이나 먹여 살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나보고 손잡고 바깥에 나가자 이러더니 데리고 나와서 공중에 참새무리가 날아가는 걸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은 자신이 자기 먹을 것을 곳간에 쌓아두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이신다. 나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게 있는 식량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라고 여긴다. 만나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농사지은 자기가 힘들게 손끝으로 농사지어서 얻은 식량이에요. 나달이에요. 그리고 그 나달이 그저 나달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북한에서 그 옥수수 한 알이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 그게 그냥 쌀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북한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사회에서 가졌던 그 가치관 이상의 인간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봤고요. 그 최고의 권력자는 수많은 사람들 굶겨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마음에서 분노가 끓고 있었는데 그는 그 분노를 나한테 표출하면서 내 분노를 더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걸 보여줬냐게 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줬는데 자기 희생으로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내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법에 찾아갔습니다. 난 이 일을 절대 못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내버리고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1996년 12월 25일 날 그분이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왜 12월 25일이 생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날 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한동안은 그래서 내가 보이부를 그만두고 그 집에 안 갔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갈 일이 없으니까. 매일 가서 조사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동안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이나 갔는지 그러다가 이제 생일날이니까 이제 뜸해서 제가 생일 축하해 주러 갔어요. 12월 25일 날. 생일 축하해 주러 갔는데 이분이 그날에 나한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설교를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왜 나한테 그렇게 예수를 전했냐고 하니까 나를 봤는데 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에 충동을 주시더래요. 사울처럼 택해서 나를 보낸 사람이라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계속 주면서 사울처럼 선택해서 보낸 청년이니까 복음 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6년 7년이 보통 기도입니다. 6년 7년 동안 그를 정말 기도하면서 검증해보고 또 대화해보고 이러다가 정말 친분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철저하게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만나서 7일 만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딱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네도 아멘을 하면 세를 받으시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멘이 뭔지 나 몰랐어요 사실 그때. 근데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더니 그 아멘 했더니 이분이 그냥 쓱 일어나더니 부뚜막에 가서 그릇에 물 떠 가지고 와서 이 말 저 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영혼을 정말 또 회개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고행하노라 죄를 베푸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에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때 함께 추방되어 오셨던 분들이 일하던 명이 모여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최초로 보이부가 모르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보이부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러고 이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악질 종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을 세 부류로 보이부가 나눕니다. 요게 첫 부류가 뭐냐면 교양대상입니다. 교양대상 뭐인가? 기존에 해방이 됐을 때 교회에 그냥 왔던 사람, 왜 교회에서 빵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외국인도 보고 이래서 교회에 왔었습니다. 요거는 교양대상. 근데 교회 와서 집사도 되고 뭔가 신앙생활도 좀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종교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전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그 성경학교도 막 하고 교사로 막 섬기고 아이들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런 일 하고 복음도 막 전하고 이러면 악질 종교인. 이렇게 세 등급으로 딱 보이부가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건에는 악질 종교인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질 종교인이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목사면 악질 종교인 목사 이렇게 썼을 텐데 근데 아마 목사 된 줄 알았으면 보이부에서 이미 데려가서 그 사람은 순교했겠죠. 왜? 복음 전도 행위를 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미 그 순교했을 텐데 보이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목사라는 건 몰랐는데 그루터기 성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집안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감시를 받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진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보이부에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못하겠다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야 그걸 왜 안 하겠다 했냐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자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만뒀으면 그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나 모르게 또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내가 그 일을 그만두니까 자기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지 더 알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당하시길 때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어 고난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인간이 고난에 신이 먼저 참여하시어 신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신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냐 하게 되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분이 우리의 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 받아줄 수 있고요.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거 부끄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위로와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 오는 걸 복 받으러 오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일이 따가닥 잘못됐어요. 그럼 아따 이거 교회 와서 난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잘못 왔네. 이러고 교회를 박차고 가버립니다. 상당히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으면 고난이 없게 하시겠다고 단 한마디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내 고난을 대신 져주겠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고난이 힘드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제가 북한에서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딸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4대 집안이에요 거기는. 근데 4대 집안의 딸하고 제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 집안하고 딸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데도 저는 그 결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보이부에서 저를 연행해 갔습니다. 왜 연행해 갔을까요? 그가 나를 감시하듯이 내가 그를 감시했듯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절대로 인식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내가 감시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북한은 감시하면 한 며칠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감시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부에 가서 첫 마디가 아무개가 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너 복음 전도 받았잖아. 그리고 너는 그와 누구한테 가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잖아. 맨날 몇 시 몇 분, 몇 시까지 했잖아. 예, 해야 돼요. 왜? 그 일을 내가 했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너무나 잘. 정말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보위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밝혀내느라고 숨어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다 사실이 맞아요. 근데 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복음 전한 사람. 끌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겠죠. 제가 그때 47 가정이 그 구루터기 성도들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은 또 수십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그 밑에 자녀들이 보통 4명 이상 다 자녀를 낳는데요. 그 4명들이 자녀들이 다 자녀들이 나이가 이제 다 40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손주 손녀까지 합하면 가만 계산해 보니까 780명이 넘더라고요. 이 780명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다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해 보니 이 짐은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는 짐이구나. 분명히 애썼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예라고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내자. 여기서. 나는 거기서 절대 못 나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하나 생명으로 끝내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시고 성령님 내 입술을 덮어주시고 내 영혼을 성령님께서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 보이부 안에서 받는 고통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간증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보통 탈북에서 잡혀서 나오면 북한 보이부 안에 한 일주일을 가둬둡니다. 일주일 있어도 거의 사람들이 피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120일을 있었습니다. 120일을 살아 생존이 원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를 120일을 숨 붙여 두신 거예요. 120일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이게 거기서 원성보이부라는 게 원성보이부 이게 북한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보이부가 원성보이부입니다. 이게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전 세계 가서 이제 간증을 해서 다 전 세계가 아는 곳인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중국에서 북송돼서 나간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성보이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는 다 중국에서 북송돼 온 사람들이 원성보이부를 통해서 전국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성보이부를 다 걸쳐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악명 높은 곳인지를 다 잘 압니다. 저는 그 보이부 안에서 120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는 게 어떤 걸 주냐 하면 국수죽이라고 해서 말이 국수죽이지 죽이 아닙니다. 국솔이 이렇게
1cm씩 토막이 난 게 한 5오리 정도 동동 떠다니고 맹물입니다. 그냥 그걸 숟가락도 없습니다. 그냥 요 윤속기 오만한 걸 요 조그만 우리 공기밥만한 윤속기에다가 그걸 한 공기씩 줘요. 그럼 그걸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3번을 주는데요. 근데 그걸 먹고 육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돼도 거의 사람들이 이제 폐인이 되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120일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이제 건강이 망가지고 이제 허약 상태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 신체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약이 되면 이제 온몸이 다 붓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항문이 다 열려요. 저절로 항문이. 그러면 이 죽물을 마시면 저절로 쭉 다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장이 늘 비어 있어 가지고 장유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장유착이 와서 장이 끊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제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 1월에 잡혀 들어가는데 5월 29일 날 한 사람이 와서 저를 희미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처음엔 손가락 5개를 탁 내밀더니 다시 맥박을 짚어보고 눈을 보고 이러더니 손가락 2개를 딱 까버리고 3개를 딱 펴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내일을 깨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었는데 이제 3일만 내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3이란 숫자가 그겁니다. 넌 이제 3일밖에 못 살아 이거이지. 그런데 그들이 그 3일 동안 거기다 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를 병보석이라는 지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저를 보안소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보안소는 이거 정치범인데 왜 보안소는 여기 말하는 경찰서나 해당되는 겁니다. 경제범을 다루는 데가 거기 북한의 보안소인데요. 정치범이 아니고 경제범을 다루는 곳인데 왜 이 정치범을 우리한테 데려왔냐. 그것도 다 죽여놓고 나보고 또 집으로 빨리 가라고 보내버려요.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나흘 있다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명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건대 죽는다고 해도 그를 더 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오리라 저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서도 저거 100번을 넘게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100%다 죽는 고난 가운데 내가 알고 뛰어들어갔는데 사람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살려내시고 나도 살려내셨어요. 왜? 무모한 내 행동을 보시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도 살려주셨다고요. 그런 행동을 100번을 넘게 했는데 어떻게 한두 번이면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번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살려줍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디에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함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들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교회 건물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고 또 삶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요.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소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꼭 세 가족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효설 권사님이 6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4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50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소나무더니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그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아 구루터기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